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관역에 정확한 탁 100점, 10점 만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란 건 뭐예요? 다른 곳에 틀린 곳에 쫓겼다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르다, 틀리다. 그러니까 표적을 놓치다. 그게 죄라는 길을 잃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이 행위의 그뭐 자범죄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 잡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제 죄 그러니까 뭐 행위에서 뭐 여러분들 했던 것들 막 죄 다 그것도 죄 맞는데요.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 그게 말씀이었고 기도 속이었고 뭐래요? 축복 속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요,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아닌가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것 중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언약을 완전하신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은요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사람들이 내가 막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라는 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누려요. 절대 방법은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뭐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까?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로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요 희한하게요 그 상황을요 이끌어 가시고 상황을 풀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복음 가진 자들의 삶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목표물과 표적물의 그것에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는요 어떤 죄가 시작된 것이 뭐예요?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삶 말씀을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오늘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너뭐 이거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말씀을요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하가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만지도 말고 그게 덧붙인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다는 아셨는데 사화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딱 말씀의 흐름 속에 없고 어, 말씀 흐름 속에 없는 자는 어떠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없는 기도는요 헛된 기도 아니요 죄를 부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거니까요.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이상한 기도, 뭐 희한한 기도,
뭐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한 아까 말씀했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막 기도할 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여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인데 뭐 왜 내 생각하는 대로 왜 안 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바로 죄의 성질이 이런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기 욕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의심, 멸시, 자기 주장 그리고 정욕 그것이 죄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생명 허락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감사한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인데 전혀 감사의 조건이 안 되고 자꾸만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 사건을 보니까 이 잠깐 문제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니까 감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리석해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게 하는 것. 참 뭐가 문제냐 지금 근원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죄 문제 해결 이 죄의 성질을 자꾸만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이 죄가 언제 바로 제거해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죄의 성질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존재가 있죠.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먼저 탁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와 낯을 피하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고요.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님 낯을 피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다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점 아시겠습니까? 죄의 성질은요.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뭔가 교회와 멀어지고 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죄의 성질이라니까요. 죄를 져서 사람들이 양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양심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내가 술 먹어서 교회 못 나간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참 양심적인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참 양심적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해서 교회 간다, 저 해서 교회 간다. 그게 죄의 특성이 뭐냐면요.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자기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참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단의 방법. 죄 가지고 하는 사람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왜 고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멀어져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 언약이 파기되어 있으니까요.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고 결국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사단이 이거라요. 교만하게 합니다. 뭘 얘기를 하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하지 말라 하면 우리 더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 고집,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에게 자꾸만 자기 고집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의 성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주장, 고집, 그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성질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원수가 된 결과로 항상 모든 올무에 걸려서요 실패의 자리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실패케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죄성 때문에요 자꾸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다 실패의 자리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케 하신 거고요. 자꾸 이 그리스도 없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삶은요, 성도인데도 크리스찬인데도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죄의 결과를 봐야 돼. 결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는요 딱 무엇을 알게 하지냐? 수치를 알게 하는 거야. 수치. 수치.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되어지니까요. 사람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알아요? 벌거벗은 거를 자기가 알몸인 걸 알았다니까요. 알몸인 걸 알았다니까요. 수치.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둘이서 또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다 벗고 다 살았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니 눈이 밝아지면서 죄가 들어오니까요. 수치 뭐 알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가리기 바쁜 거예요. 우리 죄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 가리고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도둑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도둑 죄지면 어떻게 돼요? 모자 눌러 쓰고 패딩 엎어 쓰고 맨날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가리고 말고 낯을 부끄러워하며 자꾸 그 수가성 여인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에 그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낮에 물 기르러 가는 거는 왜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도 안 돌아다녀. 잘 뜨겁기 때문에. 왜 낮에 물 기르러 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왜요? 남편이 5명이었다니까요. 그 만족 없이 계속해서 자기는 행복하려고 남편을 계속 5명을 바꿨다니까요. 그게 만족 없는 삶. 그러니까 자꾸 그게 수치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치 당하는 거예요, 수치. 그렇게 되면 매일 물 기르러 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낯을 다 피해서 사람의 그 부끄러움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 가서 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수치를 남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수치로 인해서요, 마음이 어떻게 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허무하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걸 찾는, 이 여자도 자꾸 공허해지고 허무하니까 인생이 뭐냐? 답을 찾려는데 그걸 모르게 된 거예요? 답으로. 우리 알코올 중독이다, 뭐 중독이다.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찾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이 죄가 결과는 자꾸 허무해지고 마음이 허무해지고 비참한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죄인들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 나는 왜 이런 여자를, 왜 이런 남자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자꾸 더더욱 그럴수록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누굴 잘 만났다 안 만났다 나는 복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다니까요.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요 뼈가 마르며 병약해지고 죄의 결과 자꾸만 내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이렇게 돼서 병듭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어 가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지금 저 사람 왜 이래? 그 상태는 뭐래요? 지금 역의 결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도 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 속에 이 죄의 결과에 이 결과를 드러내기 한 원인을 찾고,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나중에 보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하게 얘가 얘 것을 완전히 재창조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해라,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요. 자꾸 여기 보시라니까요. 예배 안 드려지면요, 허무, 비참, 고통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게 아직도 끝내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진짜 결국 이 죄의 결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희한하게요. 보세요. 참 중요한 메시지 말씀 듣는데요, 빠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도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그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 말씀 또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딱 그 말씀 듣는 시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 왜 교회 안 나오죠? 왜 저렇게 하지? 딱 보세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딱 나옵니다. 어때요? 낯을 피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요. 낯을 피하는 낯을. 그리고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낯을 피하냐? 오늘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 뭐예요?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나시는 그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속 진정한 에덴 동산의 축복, 안식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데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절대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자,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예배 안 나오지? 뭐 하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뭐예요? 죄. 완전하게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했던 것들에 올무가 잡히는 거예요. 막 교회가 왜 이러냐, 저게 왜 이렇습니까? 저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그랬던 것들이요, 결국 자기를 다 움켜 싸가지고요. 하나님 바른 소리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목사가 나빴고 그건 맞아요. 교회가 실수했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떠나는 결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의 그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실수한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냐? 죄 짓지 마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전무후무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안식과 참 백목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누가 옆에 뭘 한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살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도 여러분이 살리면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막 실수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살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요. 내가 진짜 로또에 100억이 당첨됐는데 누가 뭘 한들 여러분들 100억 됐다 당첨됐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쓸 필요 없다니까요. 아이고 100억 내한테 100억이 있는데 뭐 네 얼굴이 그러니 뭐하니 신경 안 쓴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아요. 하나님의 교제로서 진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이 예배 속에 못 들어간다, 말씀 속에 못 들어간다, 그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예배하기 싫어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결국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짜 살인죄를 져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정확히 여러분은 뭔 죄를 졌든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서 인간 세상에서는요, 뭐 형벌로 뭐 몇 년 받으면 감옥 갔다 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그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꾸 죄는요, 하나님을 탓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탓해요. 자꾸 여자를 남 탓한다니까요. 남 탓. 왜 사람들 그러죠? 왜 하나님이 괜히 거기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놔서 그게 먹게 되지 않았냐? 왜 사람을 시험하느냐? 다 겁니대. 그거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먹게 되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또 뭐가요? 딱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겠다. 남자분들. 남 탓한다니까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여자 만나고 이렇게 나는 왜 부모님도 뭐 이렇게 저렇고 이런 얘기한다니. 남 탓한다니까요. 죄는요,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요. 어떻게 탓합니까? 여자를 탓하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계속해서 남 탓하고 살아요. 하나님 탓하는 것.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진짜 어렵게 해도 진짜 부모님이 막 아무 역할을 안 하고 막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진짜. 근데 자꾸만 뭐 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가난해서 내가 살인자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고아였기 때문에 감옥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고아였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 삶을 산다니까. 계속해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뭐 집이 가난해서 고아여서 뭐 자꾸만 남 탓하는 거. 뭐 목사가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 왜 목사가 실수했는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 그게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꾸만 사단이 자꾸만 거는 거라니까요. 뭐 교회 누구 장로 때문에, 뭐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는 거. 이게 죄의 그래서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오늘 응답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오늘 진짜 말씀을 의심하고 멸시한 결과는 이렇게 자꾸 탓합니다. 탓. 그리고 죄는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각각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갈등 어떻게 해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여자는 뭐라고요? 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그러다가 결국 뭐요? 이 가정이 다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너 뭐 때문에 아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정말로 이 내 몸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몸에 대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의 결과가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이 시간표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요, 복음화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 갈등.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니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는 자꾸 남자를 갈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자분들. 남자는 어떻게 해요? 막 여자를 막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 되니까. 딱 가정폭력, 그 가정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가정에 보면요, 딱 남자분들이 막 폭력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뭐 갈구한다니까 뭔가 자꾸만 갈구해요. 어, 그런 것들이요, 뭐냐면요, 이 죄의 결과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조금만 뭔가 막 이렇게 갈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그러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뭐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안 되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 관계도 안 되고요. 다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나중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는요, 이렇게 갈등을 하고요. 또 이 죄의 결과는요, 이 땅에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어, 완전하게 아담이 이 땅의 열매를 소산을요, 마음 놓고 누리다가요, 어떻게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소산을 따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 땀을 흘려야 되는. 완전 그게 뭐가 돼요?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뭐 독식에다 아풍년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는 한없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한없는 안식과 한없는 풍요로움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완전 지금 저주 내린 상태예요. 이 땅에 저주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는 그 남자분들 이 일을 해도요, 계속해서 이게 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희한하죠. 계속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저주를요, 완전히 여러분 가정의 빛으로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요, 딱 빛을 가라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산업이요,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남편 사업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이 다 빛을 발하고 돕는 배필로, 그러면 부인이 돈을 벌던 남편이 돈을 벌던 내가 자녀가 뭘 하든지 내가 오늘 237의 빛으로 진짜 빛을 발고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바라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갈등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인간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예배 속에서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모든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부부 관계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녀 관계가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아니야,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주 아무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남편한테 부인한테 아무리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진짜 죄는요,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죄는요, 죽음을 갖다 주고 결국 이것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죄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죄는요, 희한하게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이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 죄가 있다니까요. 그거 진짜로 끝내는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현장에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해결 방법은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건이 계속 오는 방법 외에 해결 방법은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한들 안 된다니까요. 노력하느라 안 된다니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이라니까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땅에 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들고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을 놓치고 가나안 땅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놓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미디안처럼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여러분들은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으면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부인이, 목사님 자녀가 해결 방법 그리스도 딱 답을 쓰셔야 돼요. 답이 아닌 것 같은 처음에 답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지, 나도 예수님 믿어요 얘기하신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믿고 알고 믿고 진짜 누릴 수 있는 데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안다 하니까 한다니까요. 랩런트들도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권사님도 왜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있냐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할 수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내가 오늘 진짜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를 누려집니까? 예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무엇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벌써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지금 완전하게 막 산다니까요. 막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거 모른다 그러면요. 핵심 이거 모른다면 이거 모르고 살아갔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거의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입술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계속 한다 증거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한 전무후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전무후무 속으로 들어간 삶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아무나 축복받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받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것만 사단이 싹 빼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우리 충성 진짜 우리 교회 얼마나 안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모르고 하는 거는요 헛방, 공갈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전무후무 이제는요 3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나와 가정과 후대가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진짜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이 지역을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 80살이었다니까요. 고사님 80살이었대요. 갈렙도 80살이었습니다. 모세도 80살. 지금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무후무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80살 안 되신 분들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시작하면 되는구나. 진짜 여러분들 110세, 120세 시대가 왔대요. 뭐 다른 분들은 다락방 어르신들은 보면 뭐 150세까지 뭐 사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안서 하시는 거고,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에는 전무후무 지금까지 이런 발표도 내가 옛날에 이런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이런 진짜 전무후무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시는가.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뭐 축복할 거를 할 것이 없습니다. 막 하는데 아니에요.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다니까요. 진짜 저 인간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진짜 하나님이지. 될 것 같은 인간들 저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저도 괜찮은 인간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못해.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저는 10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했던 사람인데 교회 저도 이제 군 생활 만났던 사람들 보면 네가 목사 됐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후대와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해 전무후무만 다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셔도 된다니까. 지금 문제와 사건 전무후무. 내 인생의 후반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전무후무. 오늘 우리 가족들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하고 이제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빠지 마세요. 이거 신경도 쓰지 마. 쳐다도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끝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목사님 요번에 내 목사님 욕 옛날에 욕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벌 안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완전하게 축복받아서 진짜 모든 자들에게 응답의 증인 되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재창조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완전하게 이 죄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멘토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